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을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같은데 이제 각기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 즉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헤롯 왕, 그 헤롯 1세인데 그 1세의 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 아들 중에 한 명으로 헤롯 안디파스 또는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웠던 왕인데요. 갈릴리 지역과 그 아래 지역인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명성이 이렇게 크게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고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커지자 이 헤롯이 이러한 예수님의 명성을 세례 요한의 부활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헤롯이, 즉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뱄단 말이죠. 아래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뱄는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이 정당하고 의로운 이유로 벤 것이 아님을 헤롯 자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불의하게 자신이 죽였음을 알고 있기에 그것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명성이 크게 일어나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만큼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 이 요한을 죽인 그 사건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게 나중에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남아있는 응어리 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결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어떤 상대방에게 해야 될 거라면 용기를 내서 가셔서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죄를 회개해서 그것이 마음의 응어리로 한으로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죄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에게 찾아가셔서 용기를 내서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온전한 회개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를 보면 이게 참 옳지 않죠. 왜 옳지 않은 거 하니,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불의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헤롯의 불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 17절에도 나오듯이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 빌립, 여기 빌립이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 헤롯 안디바하고는 이복 형제간입니다. 이복 동생이에요, 이 빌립이. 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 헤롯 안디바가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두고 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지적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이 헤롯 안디바는 기분은 나쁘지만, 거기 20절을 보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 세례 요한의 지적이 옳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이 참 그래도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 헤로디아가, 즉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이 헤로디아가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는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헤롯의 불의를 지적한 요한을 새로 아내로 얻은 이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죽이라고 함으로써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거죠. 이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 새로운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정치적
야심이 큰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먼저 남편인 빌립과 이혼을 한 후에 이 헤롯 안디바와 다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이 헤롯 안디바의 첫 번째 부인을 쫓아내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굉장한 정치적 야심가인 이 헤로디아가 결국 이 헤로디아의 그 불의한 요구, 그 요구를 이 헤롯 안디바가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헤롯 안디바는 의로운 일을 보다도 가까운 인간관계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 헤롯 안디바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해서 공적인 사명을 상실한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하는 것이든 회사 일을 하는 것이든 또는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할 때 가까운 인간관계 때문에 그 가까운 인간관계로 해야 할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헤롯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인간관계 때문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가까운 인간관계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헤롯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런 헤롯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러한 인간관계나 또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분별하면서 사적인 인간관계로 공적인 사명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불행한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헌신의 끝이 너무나 불의한 손에 의해서 안타깝게 허무하게 죽은 그러한 모습을 보죠. 이럴 때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한 그것을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험담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만약에 뒷부분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 봉사한 것, 헌신한 것, 이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험담당한 것, 모함당한 것, 시기당한 것, 비난당한 것, 무시당한 것, 인정받지 못한 것,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이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낙심하는 겁니다. 앞에 모든 봉사와 헌신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거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험담하고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에 집중한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눈물 뿌려서 수고했던 것, 그것만으로,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됐다라고 그 앞에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험담한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택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비난당한 거, 시기당한 거, 질투당한 거, 인정받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